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1절. 구약성경 437페이지.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카카오 TV 중계를 종료했고요. 지금 계속 새벽 기도나 모든 예배마다 유튜브로만 가능합니다.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17세 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형님들 3명이 지금 전쟁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걸 싸질머주고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짐들을 형들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관람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엘라 골짜기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본 거예요. 지금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한 놈 나와라, 우리 맞짱 뜨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다들 벌벌 떨고 거의 다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숨고 또 숨죽이고 있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소년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윗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26절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니죠.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 무당의 자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 하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비록 소년이지만 분노. 17살이면 몇 학년쯤 되나요? 고1쯤 되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의로운 분노.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노. 주여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 의분을 주옵소서.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저 골리앗 따위가 한낱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군대를. 가만히 보니까 덩치는 좀 커 보여요. 지가 덩치가 크면 컸지. 어떠되고 날뛰고 큰 소리야 이게. 다윗의 눈에는 저 까불기는 개로 보이는 거, 개로.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조금 있으면 다음 시간 나오겠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막대 하나 들고 가요. 개 잡듯이. 이러한 다윗의 눈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잠깐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용기와 그 모습에 잠깐 겁먹고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고 사계가 떨어져가지고 숨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6절 끝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 어떤 크리스찬의 집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누가 노크해요? 공포가 똑똑똑 노크하는 거예요. 공포가. 그때 누가 나가야 돼요? 믿음이 나가니까 공포가 도망을 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의 마음 문에 믿음의 눈이 나가야 돼. 믿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근심, 공포는 쫓겨 도망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공포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불신앙이 나간다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공포가 아무리 커도 믿음 앞에는 쪽을 못 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포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그 한 놈 때문에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블레셋 군대는 지금 소수라고, 소수. 이미 사울 왕한테 이미 진작 벌써 패했어요. 사울 왕의 군대는 막강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나라는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앞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좀 골리앗이 지금 더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쳐들어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능력이 있었다면 진짜 쳐들어왔지. 능력은 없으니까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속이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 숫자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사울왕의 군대는 지금 막강한 특공대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천군 천사들이 막강히 함께 있다고요.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러고 겁먹고 있습니까? 골리앗 그 덩치 때문에, 그 한 놈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능력을 못 봐요. 상대방한테 그냥 겁먹고서, 완전히 지려 겁먹고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의 나의 왕이세요. 천군 천사가 함께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고, 바벨로니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많은 나라들 다 점령시키고 금을 다 모았어요.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하니까 바벨론 나라 평지에 아주 그 끝도 안 보이는 평지가 있었나 봐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순금으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금신상. 그 금신상 높이가 30m가 넘더라. 30m면은요, 아파트 몇 층 건물일까요? 15층? 20층?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m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으로 순금으로. 와, 전 금도 많아요. 다 뺏어왔으니까 이놈이. 그래서 30m짜리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금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두라 평지에다가. 그리고는 공무원들을 다 모았어요. 공무원들. 예? 12도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 수십만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두라 평지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라고 외친 거예요. 낙성식이에요. 금신상 낙성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자기의 왕권, 자기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금신상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 지금부터 나팔소리, 비리, 수금, 양금, 현금, 생황, 모든 악기, 거기 악기 다 동원됐어. 이 모든 악기 소리가 우렁차게 연주를 하면 모든 문무백관은 저 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당장 즉시 집어 던지리라. 그리고 왕이 있는 보좌 옆에다가 풀무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인데 이제 서쪽에 해가 넘어가면서 그 금신상을 비추잖아요. 해가, 태양이. 그러니까 황금색의 태양빛에다가 황금색이 찬란히 빛나는데 온누리가 다 황금천지.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솔로몬 성전 자리, 그 스룹바벨 성전 자리가 있어요. 그 한 옆에는 이제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무너뜨리고 남은 조그만 한 벽이,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 그러고, 그 뒤쪽으로는 솔로몬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회교 사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 성전 자리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리라. 그 가증한 게 그거거든요. 거기 회교 사원이, 무슬림 사원이 들어있는데, 무슬림 사원의 특징이 돔이잖아요. 돔. 이렇게 돔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순금이래요. 황금. 그 무슬림들이 한참 왕성했을 때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나라 이름 잊어먹었네. 그 무슨 하여튼 있었어요. 그 중동 지방. 황금을 다 모아다가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회교 사원을 지으면서 황금도,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 그게 예루살렘의 상징이 돼버렸죠. 금은요 녹이 안 슬거든요. 금은 100년, 1000년 가도 녹이 안 슬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관광객이 몰려들어요. 왜? 그 황금 돔을 보려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그 황금색이 찬란히 빛나요. 관광객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난산에서도 보이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여요. 거기가 저 높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예수님 죽이고 죄를 범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무슬림들한테 내버리신 거죠. 예루살렘을. 그런데 여기 이 두랄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순금은 더 커요.
30m. 아파트 20층. 예. 어마어마하게 황금동, 황금 신상을 세워, 신상. 그리고 드디어 저 왕이 호령을 내립니다. 주악을 올려라. 그러니까 막 나팔소리, 피리소리, 수금, 양금, 현금, 생망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되고 온 신하들이 엎드려라 소리치니까 수십만 명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래서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찬란한 그 황금빛, 그 위엄, 그 분위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 무서운 호령 다 엎드린 거죠. 개미새끼 한 마리 다 엎드린 거예요. 근데 딱 세 사람만 안 엎드렸어.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안 엎드린 거예요. 딱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할 수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엎드릴 수 없어. 저 금신상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할지라도 저거는 금덩어리에 불과하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권력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도 그는 인간에 불과하오. 우리는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어. 이 소식이 당장 왕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낯빛이 바뀌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놈들을 당장 끌어와라. 당장 끌어다가 그냥 이제 왕 앞에 보좌 앞에 무릎 꿇렸어요. 내 이놈들 감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저 찬란하고 빛나는 위엄 있는 신상 앞에 너희들은 어째 절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지금까지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 자, 지금이라도 엎드려라. 내 명령이다. 왕 앞에서. 만일 엎드리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당장 집어던지리라. 옆에서 막 풀무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시뻘겋고 새도 녹일 만한 불이 타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집어던지리라.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반응이? 우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분위기, 절하지 않으면 가루가 될 판인데,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놈입니까? 그건 아주 잔인무도한 놈이고, 그건 인간이 아니고 마귀 새끼죠. 완전히 천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놈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도 떨고 무릎이 떨리고 이가 부딪혀서 따따따따 소리가 나고, 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 필요조차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자 왕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살다 이런 놈은 처음이거든요. 분을 자기 말에 이렇게 거역하는 놈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지. 적응이. 그래가지고 왕이 분을 참지 못, 얼굴빛이 바뀌고 울그락불그락, 입이 실룩실룩, 입에 거품이 나오는 거야. 거품이 기절할 직전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이놈들을 당시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집어던져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풀무불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느부갓네살, 그 자는 나약한 인간, 불쌍한 인간, 똥 싸는 인간, 지옥 갈 인간, 연약한 인간, 조금 있으면 죽을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불쌍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곧 지옥에 떨어질 인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주먹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가련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할 수 없나이다. 이런 믿음,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간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권력, 어떠한 무기, 어떠한 협박, 어떠한 공갈에도 우리는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귀신들도 마귀도 용 따위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포가 녹화할 때 믿음이 나가면 공포는 쫓겨 도망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에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해, 우습게 미약해,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누구의 골리앗이나 느부갓네살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다윗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사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볼 때 골리앗은 이야, 키가 그냥 막 3m가 넘고 어마어마,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200kg이면 얼마 되나? 여러분이 한 3배, 4배가 되나? 예, 우리 집 사람이 4배네. 어마어마어마, 이 세상에 뭐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비만 걸린 놈이야. 야, 인마, 운동이나 해서 살이나 빼라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다윗의 이 믿음, 이 믿음의 눈, 주여 우리 눈도 좀 바꿔주세요. 다윗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눈이죠. 10명의 두령들은 가나안족들이 너무 엄청나게 대장부인 거예요.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고, 와, 저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저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고 방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예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조직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되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화살도 없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놈을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능히 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아니 어떻게 정반대 세상에. 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눈, 본문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17세 소년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눈, 주여 이 믿음의 눈을 주소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근심염려 불안 처져 그거 가질 리가 없죠. 이 세상에 골리앗들이 많아요. 그렇죠? 골리앗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그 골리앗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뭡니까?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뭐냐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계속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래서 100개가 넘었다나 어쩐다나. 핵무기 하나만 있어도 무서운데 100기가 넘었대요, 지금. 예?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수소폭탄까지. 거기다 이제 SLBM까지 만들었다잖아요. SLBM은 이제 그 잠수함으로 가서 하는 거. 이게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잠수함이 언제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ICBM은 뭘 진짜 만들었고, ICBM 만들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다가 핵무기를 장착하면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 가잖아요. 저 캘리포니아까지, 거기 뭐 알래스카는 뭐 말할 것도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간다잖아요. 하와이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골리앗이에요. 중국의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강하고 있잖아요. 네. 이 권력자들, 이런 것들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소련이요, 옛날 그 소련 연방이 핵무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죠. 옛날에 소련의 그 핵무기는요, 미국보다 훨씬 많았고, 옛날에 소련의 그 무기는 엄청났어요. 그러나 장난감에 불과했어요. 그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핵무기 따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골리앗은 뭔지, 예. 그거 두려워하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겁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저 할례받지 못하는 자가 감히 하면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26절 끝에 보시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 그랬어요?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도망을 치고 다 숨고 마치 두더지처럼 쥐새끼처럼 다 숨어가지고 눈만 막 내보내고 사계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쪼다 같은 모습으로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지금 작전에 속아가지고 골리앗이라는 놈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참 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쓰시는 군대,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초라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지금 숨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 교회들이 겉으로 보면 약해요. 이 정부의 그 방역, 늘 그런 말이죠. 코로나를 이용하는 방역이라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부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압박하고 광화문 집회를 압박하고, 그래서 이 정부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정치라는 그런 거예요. 정치가는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뭐 잊지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이 교회들은 이 사회, 이 매스컴들, 이 주민들로부터 동네북이야, 동네북. 계속해서 교회가 발원지야. 코로나 발원지야, 완전히. 중국이 아니야. 교회야, 교회. 교회에서 발원했다는 식으로 저 여론몰이,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이 정부의 그 여우 같은 정책에 말려들어서 완전히 광화문 집회와 교회가 코로나의 본산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남편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근처도 가지 말라고. 교회처럼 청정지역이 없거들랑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멀리 떨어져서 하고 손 철저히 딱 닦고 씻고 마스크 쓰고 처음부터 얼마나 우리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교회보다 더 청정적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한두 교회가 조금 좀 방심한 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들은 조금 좀 조심을 안 해서 참 믿긴 하지만 하여튼 완전히 지금 교회가 덮태겨 있어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매스컴들마다 그냥 계속 교회 그냥. 오늘 저녁 가서 뉴스 들어보세요. 또 그 얘기할 테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있어요. 그 신문기에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나왔다며 현수막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교회 앞 정문에다 크게 현수막을 붙였대요. 뭐 죄송합니다. 뭐 제대로 뭐 못해서 그랬다고 뭐 있지. 그 신문 보셨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죄송하다고 방역을 잘못해서 뭐 어떤 분 비슷하게 썼대요. 하여튼 지금 전도문은 다 막혔고요. 믿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님 못 나가게 하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어느 권사님 그렇게 교회가 그리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자식이 못 나가게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 거기를 왜 가느냐고. 그 더러운 데를 왜 가느냐고. 교회가 더러운 곳이에요? 네가 더럽다. 네가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애들 교회 못 나가겠다. 당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코로나 걸린다. 아니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립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야 꼴이. 이 당시 그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해. 손가락질, 비웃음, 짓밟힘. 그럴지라도 다윗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고 이 매스컴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이 정부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고 여우처럼 아무리 교회를 이용해 먹어도 아무리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동네 북같이 보일지라도 만만한 게 교회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게 교회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삼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여전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에는 천국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에는 여기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 영생의 문이 열려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의 센터가 여전히 교회예요. 여전히 교회에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찼고 교회가 흥왕해야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다윗처럼. 아멘. 다윗은 골리앗 한 놈 때문에 벌벌 길고 막 비록 비참하게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저자가 누구한테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하나님의 군대인데 감히 매스컴 니들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너희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매스컴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다. 아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광화문 교회가 뭐 확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가슴치고 후회할 날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윗처럼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그는 골리앗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다 달아나. 골리앗 목 달아나. 조금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 그 머리통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통 들고, 예? 이제는 승리를 부를 때, 곧 조금 있으면 얼마 안 걸려. 앞으로 몇 시간 안 걸려. 얼마 안 남았어. 코로나가 끝날 때, 매스컴들이 무너질 때 얼마 안 남았어. 큰 소리 치던 놈들이 이제 숨고 새로워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비록 17세 어린 소년이지만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러면 천재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루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왕감이 아니라는 걸로.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보고 너희 아들들 8명 중에서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감이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 그랬대. 이새는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너는 가서 들에서 네가 대신 양직시키고 나머지 7명의 형들만 모아놨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형들만 못하다 그 얘기예요. 왕감 될 만한 그릇이 못돼.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천재는 고사하고 둔재야, 둔재.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예? 비결이 뭐냐니까요? 바로 전장에, 지금 17장이잖아요. 16장 13절. 그렇죠? 16장 13절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하더라?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 성령님이 다윗을 크게 감동,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태생의 천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뭐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 뻔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왕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왕 앞에 대항을 합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누구의 힘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도 지금 연약하고 겁 많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본래 큰 소리만 치지 겁 많고 뒤끝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예? 계집장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 저주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3,000명을 회개시키잖아요. 원수들을 향해서 막 포효하고 뭐 무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마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권능,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육을 사로잡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쌍하고 곧 망하고 곧 감기 들려 콜록 거릴 것이고, 예? 마스크 쓴 모습이 보기는 안 좋아요. 예? 인간들은 거기서 거기고 다 연약한. 예.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거, 세상 것 때문에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울고불고 낙심했던 거, 세상 것 부러워하고 침 흘렸던 거, 이런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없었던 거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10분 이상 그 자리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여, 먼저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전능하시네 영원하신 십자가 보혈로, 희생양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부러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낙심하고 불안 초조, 주여 세상 것에 매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서 속죄 순결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부러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주여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속죄 용서 씻어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담대한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대장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